네, 전편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야, 네 남편 한번 데려와 봐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성에 빠져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그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가 낳은 그런 격리 현상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거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심으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을 이제 계획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와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종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여인이 이전 남편이 다섯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몇몇 그 설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또 했고요. 이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해서 아주 부정한 여인이고 또 심지어 우리는 그 창기다라고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거냐? 과연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라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이전에 남편이 다섯 있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로 취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해서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 창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사치수제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누가 대신 또 그 결혼을 해야 하냐면 그 남편의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형사치수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23절인가요? 거기 가면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그 언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저 형사치수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떤 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어 죽게 됐다. 그리고 그 동생이 다시 형수를 취해서 살았는데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죽게 됐다. 그리고 셋째도 그리고 쭉 가다가 말째까지 그랬는데 그렇다면 부활 시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도 과연 남편이 다섯 있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25장 5절에도 얘기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고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형사취수자라는 거예요. 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여자가 남편이 다섯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실이 좀 깨끗이 못한 그런 여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창기였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또 이 얘기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봐라. 지금도 함께 있는 그 남자가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 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부정하고 좀 음란하고 좋지 못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고 늘 남자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 문헌에 보면요, 자주 발견되는 이스라엘 사회상이 있습니다. 사회상 가운데 첩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여러분 전쟁이 많았다라는 거 아시죠? 전쟁에 나가면 누가 나갑니까? 예, 남자들이 나가죠. 남자들이 나가면 다 살아서 돌아오나요? 예, 대부분이 전쟁에 이기든 지든 남자들이 죽거나 상처받거나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사회는요, 상대적으로 남자의 수보다 여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구의 중간기들은요, 이 세계사가 역동적인 시대였어요. 막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전쟁으로 땅 따먹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성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을 거둬들여야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거둬들인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호해주고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첩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쉽게 자기가 첩으로 들였던 그리고 쉽게 구했던 여자를 또 쉽게 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19장 또 9절 등에서 보시면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삼아서 버리는 사람에 대한 남자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내를 버리면 그리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19장까지 얘기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모세가 또 이혼 정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 때 저 때는 어떤 일이냐면 이혼 정서를 써주지도 않고 쉽게 아내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여자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도 없이. 그러니까 이혼 증서 없이 버림을 받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딴 사람한테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데리고 또 누가 그 여자를 데려가면 그런 남자한테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내를 버린다. 버린 여자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이혼 정서 없이 합법적으로 버려지지 않아서 그 합법적으로는 남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여자한테 장가가고 하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좀 남자들이 여자를 잘못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내 남자도
어,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여자가 이제 얘기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저는 남편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의 대화 내용 가운데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요, 이혼 증서 없이 버려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 배경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 없이 버려지면요,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특히 이제 고대 사회는 여자와 아이들은 한 공동체의 인격적 존중과 가치를 그리 많이 부여받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방인들을 잘 대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까지도 하셨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한번 버림받으면 생계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그래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처럼 느껴지세요? 정말 이 여자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런 창기처럼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래도 이 여인이 부정한 자, 창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 정말 창기였다면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다. 물론 메시아를 만났기도 정말 좋아서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갖다나 지금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고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 여자를 믿고 여러분은 따라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만약에 이 여자가 창기였고 부정한 여자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다면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설사 들어가서 얘기를 했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왔겠냐고요. 이걸 보면요. 이 여인이 평소에 그 마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 계속 보시면 됩니다. 비로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과 영적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 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고 이 여인의 아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비밀과 그 아픈 마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영적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빠져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다음 대화에서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요.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선지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대화 내용 가운데 그의 화두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평소 이 여인의 삶과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그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서게 되죠. 혹시 내 사정 속사정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감을 딱 받았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 그가 평소에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봐서라도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도 이 여자가 평소 관심이 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부정한 여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평소에 관심이 어떤 면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인의 삶은 경건했습니다. 경건했기 때문에 마을로 갔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배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제가 지난 그 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 사람들의 그 반목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정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 반목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 있어서 예배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서로 그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들이 정통적인 예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마리아인들도 얘기했고 그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나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선입견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종교성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다 이런 생각했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유다 사람들 못지않게 메시아를 기다렸다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들이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평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마리아 산지, 지금 여기 산지는 세겜이라고 했죠. 이 세겜에 여러분 성전이 존재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편에서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이 수가성이라는 지역,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 신앙적, 그 다음에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정통성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지는 헬라 제국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그 세계 제국의 변천사는 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한다면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 아수르 제국 다음에 누가 들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바벨론 제국이 들었어요. 그 바벨론을 또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제국이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지는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이요. 그는 다니엘서에 다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여기 그 표시된 이 부분, 이 마케도니아, 여기가 바로 알렉산더의 그 고향입니다. 여기서부터 헬라 제국이 시작이 돼요. 저기서부터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페르시아 그 땅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만들면서 이동한 경로에 따라서 이곳 이스라엘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BC 331년 알렉산더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를 포위 공격해요. 7개월 동안. 이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이 알렉산더입니다. 여기 산발랏은 우리가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산발랏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산발랏이에요. 자, 여하튼간에 BC 331년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면서 저 두로를 포위 공격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을 때 그때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총독 산발랏이 알렉산더를 도와서 두로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 당시 또 예루살렘 에는 대제사장으로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인물. 근데 이 요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야투스라는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 야투스와 요한 제사장에는 야투스와 므낫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야투스나 므낫세 역시도 둘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므낫세가 사마리아 총독 그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제사장이었던 므낫세가 유대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의 딸과 그러니까 이방인은 다름없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직에서 파멸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므낫세는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사마리아 지역에는 자기가 사역할 수 있고 자기가 심할 수 있는 뭐 성전이나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때 장인 산발랏에게요 이 므낫세가 산발랏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막 조르게 됩니다. 조르게 되죠. 그래서 이 장인 산발랏이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더한테 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기를 도와줬고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특히 이제 그림 신산이라는 저곳입니다. 저곳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본떠서 그 사마리아 성전을 저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므낫세가 그림 신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뜩이나 지금 그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지역적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에 그 안 좋은 감정이 막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림심산의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이름의 형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역 감정, 종교적 적대 감정, 사회 문화적 괴리 현상이 극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그 현상들과 이런 내용들이 배경들이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C 126년 마카비 전쟁 때에 그 시몬의 아들이었던 요한 하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한 하르카누스가 2세기 만에 그러니까 그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카비 전쟁을 승리하면서 어떤 일이 하냐면 바로 BC 108년경에 사마리아까지 진격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그 그림신상에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수간성 근처에 세워져 있는 저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켜버려요. 멸망이 아니라 이제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사마리아 지방 영토를 유다 그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산이자 다윗이 다윗성을 세운 곳이지만 이 수가성이라는 거 세겜으로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심산이 가깝죠. 이곳은요. 그러니까 수가성은 이스라엘 족장들뿐만 아니라 왕들의 종교적, 정치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이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인들이고 참된 예배의 형식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그 프라우드를 그런 정통성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산지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다라고 지금 이 여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배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린 그러니까 그림신산에서 여기서 예배드린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정통입니다. 당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들에게는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 말을 믿어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뭐냐면 너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도 아버지께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다라고 소개하고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이것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얘기는 좀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뭐라 그럽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 때가 이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연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배하는 자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24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신 그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이 말은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란 누구인가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바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만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거듭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냐?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거듭남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예배에는 거듭남을 위한 복음 선포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딴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에는요, 오직 거듭남을 위해서. 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예배. 왜? 거듭난 자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무엇만이 선포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택자들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 선포만이. 왜요? 복음 선포만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무엇만이요? 복음만이, 복음의 선포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딴 거 다 없어도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선포만이 우리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야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지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바로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4장 39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이 여자가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듣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제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께로 가서 또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었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누구 말을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평소에 종교성도 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더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그들이 알았고 고백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성이 그러니까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과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또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그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고 싶었고 또 생각해 보고 싶고 특히 오해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까지 8강 내용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 뒤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까지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성경 지리는 진행이 됩니다. 다음 9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